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난산에서 붙잡히셔서 이 재판정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으로 이제 말씀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건너뛴 이유는 바로 이제 베드로에 대한 부분을 내일 말씀을 통해서 모아서 함께 상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바로 감난산의 역사의 그 내용을 이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은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자, 갑자기 안나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안나스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죠.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즉, 이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우리가 앞서 14절에 그 설명이 나와있죠. 11장에서 이들이 모의했던, 그들의 이미 결론을 내려놨던 이 재판의 내용 안에서 가야바가 했던 이 내용,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옳은 줄 너희들이 어찌 모르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무엇이냐면, 그가 대제사장인 고로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심을 미리 선언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로 그 가야바입니다. 근데 그 가야바의 장인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왜 안나스에게로 데려갔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근데 먼저 예수님을 잡아서 안나스에게 데려갔다는 것은 안나스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이 일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나스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독점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권을 계속 독점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공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과 더 나아가서는 자기 사위까지 이 대제사장분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이 권력을 계속 자기가 사유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 상황에서 먼저 보고하기 위해서 안나스에게 데려갈 수도 있고, 안나스가 먼저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19절 이후에 나옵니다. 이 말씀, 이 가야바의 신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14절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14절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11장에서 이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자, 이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난 것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사실 법을 지키면서 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했던 것이고, 그 불법적인 재판의 내용도 무엇이냐면, 이 재판을 통해서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결론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해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재판을 진행해 놓은 거예요. 진행해 놓고 예수님을 잡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인 것임을, 그 성격을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가 안나스를 통해서 먼저 가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전반적인 내용이, 재판의 그 결론도 이미 정해져 있는 불법 재판이었고, 재판의 과정도 불법적이었고, 재판의 시작 부분도 잘못되어 있던 것을, 그래서 이 종교 재판이란, 이 사내들인 공의 재판이란 것이 철저하게 불법적이었던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재판은 불법적이었어요. 이 재판이 불법적인 거라는 이 내용 안에는 이제 이 재판이 합리적인 어떤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도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재판이 불법적인 거였지만 예수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옳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판이 불법적이었어도 네가 죄를 안 졌으면 이 재판이 당당할 텐데,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이 재판 안에서 예수의 죄가 발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복음서에서도 공간복음에서도 자주 이런 재판의 내용을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 이 안나스의 신문에서도 그 부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19절 봅시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한다는 것은 이 재판을 위한 합리적인, 합법적인 어떤 고발 내용이나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이상이 이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죄가 있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죄를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데 여기서 재판을 하면서 죄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이들이 불법적인 단체를 만들었다는 불법 단체. 불법 단체로 조성했다는 거예요. 그의 교훈은 이의 교훈이 반란적인 거라는 거예요. 불법적인 교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이는 것도 불법적이고 너희들이 나눴던 것도 불법적인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 안에서 불법적인 내용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불법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불법적인 내용이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20절에서 21절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교훈을 내가 숨어서 어떤 작당을 하고 범죄적인 그런 유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었거늘. 그래서 내가 불법적인 모임을 가지고 불법적인 교훈을 했다라고 너는 생각하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는 어떤 것도 불법적인 장소에서 얘기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얘기하지 않았고 회당과 성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21절 보시죠. 어짜여 내게 묻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드러난 모든 사실에 대한 증언들, 증인들,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얘기한 것이 불법적인 것이 없고 내가 모이는 장소에서 불법적인 것이 없고 가르치는 내용에서 불법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네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묻느냐라는 이 안에는 이들의 의도를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죄를 발견하고 여기서 죄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질문과 이 대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를 잡을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죄를 책잡을 어떤 행동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뭐 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의 공격이냐면 정죄의 의미의 공격이에요. 무엇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뒤에 말씀 보십시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지금 네가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것이 네가 대답하는 태도를 보니까 네가 이런 대답을 대제사장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은 네가 지금 무엇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않으니까
뭘로 죄를 만드냐면 권위 있는 자가 너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의 마음에 안 들으면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지만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거냐면, 지금 엄밀히 말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이것을 계속 바라보고 이것을 증거하라고 세운 직분이에요. 여러분들, 모세로 인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반드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말 참된 권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직분인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 권위를 무시했다는 증거가 바로 14절이죠. 14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주목이 없고 신뢰가 없고 인정이 없고 의지가 없어요. 이 안나스와 그의 일가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유하고 권력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 권위로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예가 자주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경고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환난을 겪고 어려웠을 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승리하였을 때 오히려 무엇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 승리를 근거로, 은혜를 근거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 이 직분을 받게 된 거, 그리고 앞서 11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제 대제사장인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성격,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선언하게 하신 거, 이거 모두 다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 자기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임의로 죄인을 만드는, 이런 데 은혜를 사용해 버린 거예요. 이것은 악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 외에는 어떤 효용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오히려 나에게 죄만 짓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2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너희들이 봐야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주고 너희들에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해석하고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거, 이 은혜 안에서 정말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된 거,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 점검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못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증언해 보라는 거예요. 증언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네가 권위 있는 자로서 내 권위를 빌어서 넌 잘못된 놈이야, 넌 죽일 놈이야 라고 결정한 놈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불법적이었고 어리석은 행동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의 죄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어요. 이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놓고 있어요. 앞서 설명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마지막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더 큰 은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산헤드린 공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산헤드린 공의 회원들의 이런 의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빌라도의 이런 모습,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무엇이 드러나고 있냐면 스스로의 불법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성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드러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재판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직전까지 모든 사람과의 대면을 통해서 무엇을 촉구하고 계시냐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승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상대방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침을 알고 우리가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또 더욱 경건함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히신 예수님이 먼저 어디로 가셨나요? 안나스에게 갔어요.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어요. 정식적인 절차면은 우리가 다른 공간 복음에서 확인했다시피, 그리고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재판은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절차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은 정한 장소도 없고 정한 절차도 어겼고 정한 시간도 어겼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더 악한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막 뭔가 이제 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쪽에 편들라는 얘기는 저는 솔직히 하기 싫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쪽이 더 옳은지는 참 결정하는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질서를 지키는 쪽이 어느 쪽인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쪽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무시하는 쪽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몇 타임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이 끝까지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동시에 세상 질서도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은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질서를 깨트리는 거였어요.
특히 사내들인 공회가 보여주는 이 가식적인 모습, 질서를 철저하게 무시하면서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기네들의 이 잘못된 죄악의 욕구를 관철시키려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이 모습,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세상을 볼 때도 이 기준으로 보면 그나마 우리가 좀 더 이제 분별력을 갖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제자들과 주님의 교훈에 대하여 물은 의도는 무엇이며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이제 지금 죄를 찾겠다는 거예요. 트집을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내용도 불법적인 방법도 없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성전에서, 회당에서 드러내놓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친 자는 무엇을 근거로 주님을 치며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막강한 로마 군사력과 함께 유대 권력자들이 거느린 사병, 성전 질서와 관리를 맡은 하속들이 총동원되었어요. 이때가 유대력으로 15일이므로 밤하늘은 달빛으로 밝지만 혹시 주님께서 나무 그늘에 숨어 있을까 하여 등과 횃불과 뭉치를 가지고 유다에 안내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이 기회를 철저하게 살리려 그런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알고 당당히 맞이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거늘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일을 대하는 모습과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봐 내 제자가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고 체포되셨고 이후에 불의한 자들의 법정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장소도 절차도 전부 불법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 본문의 내용은 1심 재판인 사내들인 공의 재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심 사상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특권을 잘못 사용하면 가장 악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나스 일가는 예수를 영접할 가문이요 그러한 직책이 있었으나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유대인들의 영적 특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 부여받은 율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이 약속의 성취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윗을 통해서도 왕국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언약의 승리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러한 전통은 대제사장에 집약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가장 핵심적이고 끊이지 않고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직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왕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서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공개하면서 소개해야 될 그와 그 가문,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그 가문이, 그들이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모욕과 굴욕을 가하고 죽이는 데까지 내놓았어요. 가장 선하고 정의로워야 할 그들이 가장 악한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가장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그 일을 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가장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풍요로워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나눴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마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 안에서는 많은 죄인보다 한 사람의 의인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공리주의는 정치학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종교인의 신앙에서는 통하지 않으며 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야바는 많은 사람을 위해 무지한 한 사람의 죽음을 선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동의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럴 수 없는데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준을 없는 것 취급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1만 사람의 죄인보다 한 사람의 의인이 더 중요하며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혀 메시아를 죽인 어리석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히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필요한 조처라면 평소에 상상도 못할 불법과 불의를 자행했어요. 자, 이 편견도 예수님이 이 편견의 근거를 제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라. 우리보다 더 따라. 그거를 뭘로 해석한 거예요? 아, 예수를 왕 삼으려고 그러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서 확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견조차도 예수님이 이 편견의 근거를 제시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욕심이, 욕망이 이 편견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 욕망으로 인해서 편견이 생겼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보고 영혼을 보고 어떤 일을 보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투영하여서 보는지, 욕망은 반드시 의에 대한 악한 편견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율법을 무시한 불법한 결석 재판, 불법한 재판 진행 절차, 예수를 체포하고 사형을 확정하고 빌라도에 넘기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율법에 따라 바르게 행해진 게 없어요. 이들은 편견으로, 자기네 욕망을 투영한 편견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 율법 재판을 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것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들의 죄인됨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는 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자신을 객관화시켜 말과 행동을 검증하면서 살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라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비난할 만큼 어떤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 또한 이러한 편견에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말씀 전문 교사라 그러면서 먼저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 편견을 더 많이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우리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주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바로 놓여야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의 검증을 항상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비추어서 그런가 하여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이에요. 자,
본문 다짐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한 사내들의 공의 걸석 재판의 내용은 이것이 이제 11장에 먼저 나온 건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제는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이미 재판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명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의제, 예수가 큰 기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이 믿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였어요. 이런 의제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한 설명에 나타난 건데 우리가 예수를 제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를 새로운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여 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완전히 빼앗아가리라. 즉 이것이 우리의 위치와 이 민족에게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편견과 이런 해석이 예수로부터 나온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욕망의 투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이 뭐예요?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어요? 이 회의의 의장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다 하면서 야, 이 명분을 가지고 죽이자. 사형, 선고 딱 끝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재판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끼워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끼워 맞추질 못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 불법이 없으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불법이 아니라는 증거는 가르침의 방법이 정당했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성전과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가르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특정 어떤 그룹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가르칠 장소도 가리지 않고 떳떳하게 가르쳤고 그러므로 가르침의 내용은 정죄받기보다는 정당한 것임을 이미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에는 어떤 악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시는 삶이었어요. 자, 본문 적용입니다. 권위와 지위와 편견이 판단을 지배할 때. 자,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어떤 판단에 대한 그 옳고 그름의 여부를 권위 있는 자들의 판단, 지위 있는 자들의 판단,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한 판단에 그냥 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나타난 때 폐해는 무엇이에요? 이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게 권위는 오직 말씀의 권위만, 주의는 성김의 주의만, 편견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항상 말씀으로, 성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목적이 무엇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냐면 복음에 포커스를 둔다. 복음 사역에. 복음 사역은 무엇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시인하게 하는데 우리의 섬김에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많은 우리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영혼 구원하기 위한 섬김의 용도예요. 권위는 오직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행동의 권위가 있고 우리의 어떤 결론의 결단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권위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편견으로, 지위로, 권위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참된 의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